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말씀. 제가 인성으로 신약성경 7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4쪽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자우에 앞뒤로 고소서 저주하시는 무화과 나무가 말랐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이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은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멘이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절부터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행로에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뭔가를 먹을 것을 찾고 찾았지만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랑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의아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도록 저주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환경이 좋은 지역의 무화과는 1년에 3번에서 약 5번 정도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계절에 맺히느냐에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각각 이름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구할 그 시기가 약 한 3월 중순인데 그 3월 중순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잎사귀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작은 알갱이 같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 무화과를 파괴라고 한다는 거예요. 농부나 나그네들,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 열매를 먹고 주름배를 채우기도 하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철이 아닌 아직 무화과 맺힐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시기에 있어야 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외형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마치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지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에 대한 또한 예수님의 경고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우리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습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이런 거죠. 아니 너희는 나와 함께 다니면서도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일이 어떻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심지어 누구든지라고 그렇게 있어요. 누구든지 아주 특별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할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거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는 우리가 불가능하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수많은 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산이 너무 높고 너무 커서 도저히 그것을 생각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산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 산이 하나가 아니라 첩첩산중으로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계산하지 마라. 제가 계속 묵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산하지 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가 계산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산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반대로 바꿔서 만약 우리가 계산한 대로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의 수준으로 너희의 한계로 살지 말고 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5년도에 미국의 많은 주가 짐 크로우법을 채택했습니다. 생소하시겠지만 흑인들의 인종차별을 강제하고 연방대법원에서 인종차별이 합헌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시기에 인종차별이 정말 극심한 인종차별의 시기를 근데 그 인종차별의 시기에 1945년 8월 28일에 브루클린 다저스 야구팀의 단장과 제키 라빈슨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만납니다. 근데 이 제키 라빈슨이라는 야구 선수가 흑인이었어요.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한 그 시기에 이 다저스의 야구팀 단장이 이 제키 라빈슨을 이제 야구 선수로 하이어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만나는 미팅입니다. 그 만남에서 단장이 제키 라빈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떠한 인종적인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 화를 참을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키 라빈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흑인들은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인종차별과 싸워왔기 때문에 싸우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단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서 싸울 용기가 아니라 맞서 싸우기를 포기하고 참을 수 있는 용기가 너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빈슨이 말하기를 그런 모든 부당한 일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제키 라빈슨이 최초로 인터내셔널 리그에 진출한 흑인 야구 선수가 됩니다. 이후에 MVP를 받고 또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최초로 야구 명예 전당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가 선수로 뛸 때 등번호가 42번인데 그 42번 등번호는 메이저리그 30개 전 구단에서 영구 결번으로 아무도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42번을 묶어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 그렇게 인종차별이 극심한 그 시기에 흑인 선수가 야구 선수가 되어서 그렇게 MVP를 이루고 영예전당까지 올랐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의 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유리천장을 깼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말은 미국 경제 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 때문에 고의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능력은 척출한데 여성이기 때문에 능력은 척출한데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눈에 그 유리천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많은 차별이 있는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유리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나는 이만큼밖에 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저는 모르지만 그 산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지, 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봐라. 너는 안 돼. 그러니 포기해라.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포기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지 모르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느낍니까?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그 앞에서 그 산 앞에서 작아지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결정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을 그 말하는 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산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려서 바다에 던지울 것이니라. 여러분의 그 산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선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산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고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기도일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산을 옮길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커다란 산을 만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딱 만나면 자동적으로 근심과 염려가 따라옵니다. 자동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계산해보고 계산을 해볼수록 우리가 위축되고 작아지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해내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계산을 멈추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타락한 세상은 굽어 있는 길과 같아요. 우리가 반드시 가려고 해도 그 길이 굽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저를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굽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의식적인 결단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큰 산처럼 보이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옮기고 또 옮겨야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근심하고 염려하면서도 너무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 앞에 있는 그 산이 치워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다 큰 집을 놓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집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욕심인지 믿음인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 수 있는 넉넉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친구들을 만나보니 친구들 집이 다 50평이 넘습니다. 쪽팔립니다. 좀 큰 집에 살면서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큰 집으로 살고 얼마나 대단한지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8절 우리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 앞에 산이 있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 던지울 것이니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의 지식과 너의 방법과 너의 경험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이 사이에 껴서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보장이 있는데 마치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산과 같은 것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산조차도 바다에 던지라 할 것이다 하는 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을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기도할 때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한 번이니까 그럴 수 있죠 라고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문제로 또 실수하고 또 내가 피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또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이요?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성경은 7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하고 또 용서를 빌고 끝까지.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그 용서가 끝까지의 용서라는 거예요.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7번까지만 용서해 줄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너희 앞에 너희는 설명하여 선포하고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계산을 멈추시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이 없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계산하고 우리가 이건 안 될 거야, 난 못해, 여기까지 하라고 판단할 때가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때로 그 산이 너무 커 보여서 너무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주님 많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믿고 구한 대로